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복더위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전에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자녀로서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나그네 인생 악한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귀한 종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내주셔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써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놀랍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영혼이 놀라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상단에 올렸어요. 17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 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시네요. 율법의 멍에서 해방시키니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은혜이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9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99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9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거부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아버지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던 바다물과 같으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정말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또다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바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정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구하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의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서 정말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걸어가며 또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받고 정말 주님을 원망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한탄하며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살아갔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것을 향하여 욕심을 품으며 갈망을 품으며 오직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아가야 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하지만
저와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은 세상의 것을 향하여감을 주님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바라였던 것이 정말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심에도 주님께서 돌아서라 말씀하심에도 우리가 돌아서지 못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정말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며 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숨을 쉬고 생명을 얻어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주신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만한 전파와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증거자가 되며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며 우리의 군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기도함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싸워 승리하여 주시며 이 세상과 싸워 나갈 때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되며 온전히 마지막 날에 이르러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남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기에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매일 매 시간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그러나 바라옵고는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정결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만 아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시며 아멘. 정말 깨끗하여지며 주님이 보시기에 흠없는 자들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 뒤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싸워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앞서 싸워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다른 곳으로 갈지라도 주님 화내기를 더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다만 정말 인내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인내하여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아멘. 굳건히 지켜주시옵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입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개역성경으로 1271면사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입니다.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에르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날에나 너희 열조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같고 그 어금니는 남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고토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아멘. 12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을 중심하여 교회여 회개하고 울으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여 회개하고 울어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도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너희 예배를 받아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신 하나님 주님의 몸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남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거룩하게 거룩을 회복하고 이 시대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거룩을 회복하고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하고 울고 돌아오라 하고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고 돌아오라. 죄악에 빠져서 그리 죄악에 메타노이아 회개인데 하마르티아 하면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마르티아 죄악을 따라 사는데 이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고 불충불이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에 따라서 악하고 음란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 없이 이기주의로 자기만 살고 남을 죽이고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하마르티아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을 떠나서 여호와의 전을 떠나고 믿음을 배반한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마르티아에서 메타노이아 돌아서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여 회개하고 돌아서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설지어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부터 회개하고 돌아설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벗어났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다.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인 요엘 선지자는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년에 태어났단 말도 없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아들을 요엘이라고 지었는데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높일지로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할지어다 하는 뜻에서 타락하고 악한 시대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남한국 유다에서 부름을 받고 이 부름을 받고 활동한 시대는 요아스 왕 시대, 유다 왕 제8대 왕이 다스렸던 BC 835년에서 796년 사이에 남한국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 요시야 왕은 그 아버지 아시야가 갑자기 피살을 당했습니다. 피살을 당하자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가, 비실비실한 아들이 피살당하여 죽게 되자 그 어머니가 아달랴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왕비는 아합 왕의 딸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시야가 피살되자 죽자 자기 손자들을 모조리 싹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 우상숭배 귀신을 섬기는 자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서워요. 자기 아들이 피살되자 왕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왕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손자들을 모조리 죽일 때 여호세바라고 하는 고모가 있었어요. 요시야 왕의 고모지, 고모. 응?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가 바로 요아스 왕 고모지, 고모. 이 고모가 조카들을 다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가 다 쳐죽이니까 포대기 싸가지고 왕자 하나를 숨겨가지고 감춰가지고 뒷문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도망가 숨겨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년간을 성전에서 길러요. 숨겨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바로 여호세바가 요아스 왕의 고모가 포대기에 싸가지고 뒷문으로 숨겨가지고 한 명의 왕자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성전에 가져가 데려다가 6년간을 기르고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백부장들을 시키고 완전 무장을 하고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완전 무장을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달랴를 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왕관을 씌우고 양각나팔을 불고 요아스 왕 만세를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7세에 7살 때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 왕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때에 할머니야 바로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7살 때 왕에 오른 바로 요아스가
40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고 왕이 되어서 선정을 베풀었는데 그의 바로 고모부인 이 여호야다,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다시피 그 조카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철저하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왕 통치를 하겠어요, 선정을. 그런데 백성들은 타락을 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버리고 그랬죠. 여호와를 떠나서 범죄하게 죄악 속에 빠져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외치라 하고 명령을 하여 그 명령을 따라서 외친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북왕국에서는 예언을 했고 남유다에서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의 예언을 하는데 오늘 예언서, 이 요엘서가 예언서인데 바로 선지서 12권의 책 중에 탁월한 문학서로 뽑히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돌아오는데 회개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은혜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배반하고 죄악 속에 사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이 날이 될 것이라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임할 건데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은총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의 마지막 심판 날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자연계시 책이 고전적인 문학 작품과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서와 미가서와 함께 문학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 요엘서입니다. 그걸 아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바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기록, 바로 요엘서의 기록의 목적이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선택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지금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주일 오후 저녁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증가하오리까?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에 레마의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엘서를 증가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타락하고 방탕하고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죄종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서 신앙을 자기 멋대로 하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거룩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없는 이런 지금 메시지만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여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유다 땅에 임할 메뚜기와 한재가 임하는데 죄악을 회개하지 않을 때 장차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너는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신령한 축복을 누릴 것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달려간다 하는 것을 전파하는 말씀이에요.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경고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메뚜기 재앙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지금 물난리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잖아요. 지하도에서 차를 타고 간 사람이 잘 갔다 올게 하고 손을 들고 나간 사람이 14명이 차 속에 갇혀갖고 죽을 줄, 버스에서 갇혀서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재앙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예요. 지금 요엘 당시에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 하나님 역사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은 마을 자체를 쓸어버리고 부부가 흙대비에 묻혀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차에 갇혀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 40대가 갇혀 죽고, 이런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너희는 들으라, 회개하고 돌아서고 신앙을 정돈하고 그러죠. 내 자신이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가, 나의 신앙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메뚜기 재앙이, 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는가, 왜 천재 지변이 일어났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가 그걸 선포합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준엄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요엘이 남왕국 8대 왕인 요아스가 통치할 때 유다 땅의 메뚜기 재앙과 함밧의 재앙이 한재가 임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 말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 메뚜기 재앙이 우습게 보는데 그거 아니에요. 수십억만 마리가 햇빛을 가리고 캄캄할 정도로 메뚜기 떼가 싹 스쳐 지나가면 들판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곡식밭이, 옥수수밭이, 보리밭이 수십억 마리가 때를 지어서 가면은 햇빛을 가릴 정도로 캄캄해지는데, 그 메뚜기 떼가 싹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벌판이 빨갛게 타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이런 재앙이 왜 내리게 되는가?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우상숭배 일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은 말씀을 정면 도전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 메뚜기를 통하여, 자연 재앙을 통하여 회개하고 심판을 한다는 경고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메뚜기 보니까요, 영어로 로우커스트, 영어로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로우커스트. 이 메뚜기라고 하는 걸 로우커스트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뜻이 뭐냐? 불태운 기계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태운 기계. 불태운 기계라고 메뚜기를 로우커스트로 해석을 했어요. 기록을 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수십억만 마리가 스쳐 지나가 버리면 산과 곡식과 초목과 모든 것이 축토화되어 버린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무섭다고 말이에요. 수십억 마리가 우리가 응집을 해가지고, 장애물도 없어요. 메뚜기는 뭐 나무고 뭐이고 집이고 뭐이고 강이고 막 날아가 버리잖아요. 추진력이, 응집력과 추진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장애물도 없어요. 휩쓸고 다니면서 초토화시켜 버린다고 하는, 황폐화시켜 버린다는 그런 오늘 바로 심판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2절의 말씀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했죠. 늙은 자들부터 말씀하잖아요. 나이가 많고 오래 사는 경험 있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민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황폐한 이런 재앙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 고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자자손손 가르치고 바로 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혼자 알고 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바로 선포하고 경고하고 가르치고 돌아서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의 뜻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목회자들은 큰 틀에서 두 가지 제목으로 사명을 말씀을 접해야 돼요. 그 첫째가 바로 예언자적인 설교를 해야 돼요. 예언자적인. 응? 우리 한국 교회 강단에 예언자적인 설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심판한다고 하는 설교 합니까 누가? 아 잘된다 성공한다 승리한다 부자 된다 축복받는다 말만 하지 회개하고 돌아서라 통곡하고 회개하라 예언자적인 설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는 설교가 있습니까 지금? 듣기가 드물어요 지금. 예언자적인 설교가 없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언자적인 설교의 사명을 너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감없이 증거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는 데서 서라 하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우리 성경 해석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까지 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한 가지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한다.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종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상급을 주시고 축복하신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제사장적인 설교의 축복의 설교, 위로의 설교, 소망의 설교를 하라. 크게 두 가지예요. 바로 예언자적인 설교, 잘못된 길로 갈 때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서라고 말하고 오늘 지금 요아스 왕 때 요엘 선지자가 등장하여 하나님 바로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재앙이 임하여 황폐해진다고 하는 메뚜기 재앙을 오늘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아스 왕조의 오늘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이 정권 앞에서 그 말이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서라고 선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온다. 이걸 선포하라고 말이에요. 한국 교회여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말씀을 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자, 기독교 방송 CTS, CBS, CGN, C채널 기독교 방송 채널이 나오죠. TV. 그 한 방송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지혜와 명철을 얻고 영적인 눈이 뜨고 귀를 열린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설교자들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피하려고 있어.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외치는 설교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자세히. 설교 제목부터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훌륭해진다.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성공 특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살아남는 목사, 살아남지 못한 목사,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지식으로 인간의 계산에서 나온 거다 그 말입니다. 설교와 우리의 말씀 구원과 우리 설교와 하나님 말씀의 은총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응? 무슨 살아남는 목사가 있고 죽은 목사가 있습니까? 그리 사꾼 목자들, 인본주의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자지 무슨 살아남고 죽고 그래요 지금. 이거 바로 계산적인 세상 지식으로, 응? 인본주의로, 자본주의, 인본주의, 계산주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응? 그래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니까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자기가 어른같이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또 설교를 듣고 하고 하니까 교만하고 악해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피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하느냐 거룩하지 않느냐,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느냐,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있느냐, 성령이 임하고 있느냐, 치료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신구약 성경대로 거룩하게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분별을. 무슨 성공이 있고 뭐 실패가 있습니까? 신앙이. 그건 바로 인간적인 계산적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가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랑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지금 어둠의 권세, 흑암 권세,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우리나라를 덮고 지금 해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수십 명 칼로 찔러 죽이고, 어제도 지금 인터넷 뉴스 잠깐 보니까 30명이 다 찔러 죽인다고 지금 해갖고 경찰이 체포를 했어요. 젊은 20대가 30대가 30명이 서울역에 나가서 다 찔러 죽이고, 어디 백화점에 찔러 죽이고, 응? 제자가 선생님을 찔러 죽이고, 이걸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덮어버리니까 지금 한국 귀신들이. 그래서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했습니다. 원로 목사들, 응? 정치 목사들, 엘리 제사장 같이 완전히 성령이 떠나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걸 모르고 정치에 붙어가지고 잘못하면 회개하라, 돌아서라, 위정자도 회개하고 돌아서고 무릎 꿇으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악령이, 어둠이, 흑암이 한국을 지금 강사를 덮어버리고 교회를 덮어버리니까 교회가 지금 목사들도 뭔지로 몰라요 지금. 응? 제가 이야기했죠. 새벽 기도 때도 백화점 앞에서 칼로 수십 명 찔러 죽이고 역전에 찔러 죽이고 30명을 지금 체포했는데 이제는 교회에 칼 들고 옵니다 지금. 앞으로 보세요. 어제 목사 죽인다고 지금 대전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보세요. 응?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둠의 권세, 귀신의 역사가 지배를 받고 어둠이 덮어버리니까, 응? 무당 박수, 점쟁이의 지배를 받고, 그런데 안수기도를 해주고 목사들이 잘못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무릎 꿇으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높이기도 낮추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고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해야 하는데, 회개를 못하고 귀신에 따라서, 응? 사탄의 지배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훼손하고 하는데도 그걸 몰라요 지금. 그래서 어둠이 덮어버리니까 몰라요. 이런 지금 역사일에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응? 이제는 아침에 제가 지금 이 공원을 5바퀴 돕니다. 지금. 한 5km 돼요. 도는데 이제 돌면서도 뒤에 막 쫓아오면 겁이 나요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막 새까만 사람이 쫓아오면 겁이 난다니까요 진짜. 저 사람이 뭔 해코지랄까. 오늘 이거 보세요. 큰 교회들이 능력이 없어. 무능력에 성령이 떠나갔어요. 목사들이 지금 입으로 자랑만 하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응?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와서 성령의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개의 역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회개하고 통과하고, 회개하라 이 나라의 민족 교회여 성도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야 된다 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자랑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음란 폐허가 악해가지고. 응? 그래서 병들어, 사탄 마귀 들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자식 있고 해도 그거 상관없어요. 응? 20대 젊은이들이 칼을 들고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 찔러 죽이고 하는데 거의 지금 무슨 일입니까? 절망하니까 포기하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사탄 마귀 죄가 지금 바로 지배를 받고. 응? 모든 사건이 나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죽는데 진정으로 사과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이건 타락한 교만하고 악한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죽는데 사과한 것도 없고 뻔뻔스럽고, 이것이 어둠의 권세 악령이 끼어버리니까 지금 도처에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응? 한국교회 오늘 저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음란 폐괴에 빠진 걸 철저히 회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악한 거, 사랑이 식어진 거 그러죠. 사랑이 식어져서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몰라요. 개척교회를 오히려 밟아버려요. 지금 오히려 큰 교회 목사들이.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악.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타락하면은 거룩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없어져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어둠의 권세가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역사하고 있으니까 칼을 들고 지금 막 무차별히 찔러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 이거 지금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부터 성도들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는데, 회개할 줄 모르면 망합니다. 오늘 꼭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이것이 중요한 거지. 무슨 뭐 자랑하고 있습니까? 응? 뭐 성공하니 실패하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말씀되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응? 한국 강산의 교회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메말라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에 목사들 설교를 보세요. 지금 자기 비할 자기 자랑, 응? 사람의 비유에 맞춘 설교, 뭐 어느 집사가 어느 장로가 어떠니 뭐 어떠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응? 무슨 뭐 사람이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응? 성경에서 벗어난 인기주의 설교거리죠. 응? 자기 희생이 없는 인본주의 신앙거리. 자기 희생이 없이. 그래서 흑암 권세가 지금 한국을 덮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말입니다. 내 집 앞에까지 칼을 들고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자살해라, 거룩하라, 성공해라, 승리해라 그것만 하고 있어요. 응? 집을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응? 누가 찔러 죽일지 모르니까. 그런데도 목사들이 응? 잘 되라, 성공해라, 승리해라 그것만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응? 거룩을 회복하시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로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정말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고 울고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이거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 없어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특세로 하고 다니는데 귀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쫓아야 돼요.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일입니까? 장갑차가 지금 이제 배치가 됐어요. 지금. 응? 군사 독재했던 장갑차가 지금 배치가 돼가지고 군인이 경찰 특공대가 지금 총을 들고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응? 이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목사들이 교회들이 타락하니까 큰 교회들이 타락하니까 지금. 응? 이거 남 일이 아니에요. 남 강 건너 불교 가듯이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아닌데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울고 통곡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린 것 같이 20대 아들이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오니까 엄마가 나무랬어요. 응? 새벽 2시까지 술을 째고 건드려 만들어 비틀으니까 엄마가 나무니까 엄마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50대 엄마를. 응? 20대 학생이 청년이 자기 스승인 교사를 찔러 죽였다니까 대낮에 교무실에 가서. 이거 상상할 수나 있습니까? 이거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응? 지금 위에서부터 안수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지금 장관 국회의원 모든 사람들인데 거기 국회의원들 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겉모술수 공작정치 가문이슬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어둠이 덮여가지고 역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렵고 무서운 것임을 요엘 선지자가 바로 유다 땅에 임할 메뚜기 때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팥종이와 메뚜기와 늑과 황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바로 메뚜기 종류가 나옵니다. 한 10가지 종류가 나와요. 이상. 팥종이라고 하는 것은 갉아먹는다는 뜻입니다. 메뚜기는 떼를 지어 다닌다. 늑이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핥아 먹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황충은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곡식과 식물과 나무와 모든 것들을 황폐화시켜버리고 먹어버린다. 먹어치워버리고 산이 불난 것 같이 빨갛게 만들어버린다. 이것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바로 재난이 임하고 멸망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 자신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십 명이 쓰러져 죽어버린데 수십 명이 물에 홍수로 쓸어가 버린데 저건 남의 일이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인들만 숫자 늘어가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타락한 목사,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사함받지 못하고 이 나라의 바로 장래 소망이 없고 흑암 권세, 어둠의 권세가 그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셋째로 애통하며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5절에도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하는데 너희는 곡하고 울지어다 회개할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절대라고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인생들이 혼미한 상태에서 회개하고 깨어나 통곡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한 땅에서 이족이 올라와서 강하고 수많은 메뚜기떼 같은 이족이 올라와 가지고 사자의 이와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이 집어삼켜버린다. 이 말이 뭡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멸망시켜버린다고 말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면.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강대국이 있잖아요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교만하고 완화가면
하나님이 이족이 이상한 족속이 올라와가지고 그 사자와 같다 했잖아요. 이가 어금니가 암사자에 이와갖고 이건 강력하게 바로 살려고 하는 걸 말해요. 응? 공산주의가 강력하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지금 자연재해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족이 올라와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요.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잖아. 멸망하잖아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수많은 자들 끌려가고 수많은 자들 짐승처럼 죽였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회개하고 잡아가고 바로 서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고 가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를 동이고 애옴같이 애고갈지어다 그랬어요. 처녀가 약혼한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지금 응?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약혼한 처녀가 남편이 죽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애통하고 통곡한 것 같이 너희는 통곡하고 비통하게 결혼 예복 대신 상복을 입고 통곡하는 이 바로 여인과 같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주의 종들아 성도들아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아 이와 같이 회개하고 차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그 말이에요. 결혼 예복을 입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할 이 처녀가 결혼 예복 대신 상복을 입고 통곡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응? 그런 날이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심판이 임하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수종들은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나라가 망해버리고 흉년이 들어버리고 황폐해져 버리니까 소재 곡식을 통하여 곡식을 빻아가지고 드리는 제사, 전제 포도주를 여호와의 전에 붓고 드리는 제사, 가장 기초적인 제사마저 드릴 수 있는 바로 돈도 없어져 버리고 능력도 없어져 버린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황폐해지고 망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슬피 운다고 그 말입니다. 예배를 지금 구약에는 제사요 신약에는 예배예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고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타락의 길로 가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한 바로 불신앙 불순종으로 나갈 때 농부들이 밭에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5가지 나무들이 시들어 말라져 비틀어져 버리고 밀과 보리를 추수할 수가 없고 그래서 황폐해져 버리고 사람들이 다 시들시들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고 없어지고 여호와께 제사드릴 채물까지도 없어져 버리고 가장 기초적인 이런 심판의 날이 가고간 날이 돌아오는데 이런 심판을 면하려면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의 종들부터 성도들부터 교회 재단에서부터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그걸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은총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승리하시는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역사 이래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대낮에 대명천지에 수많은 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어머니를 20대가 찔러 죽이는, 스승을 제자가 찔러 죽이는 이런 흑암의 권세 악한 마귀 사탄마귀 귀신의 역사의 지배를 받고 온통 이 나라 이 강산이 어둠의 흑암 권세로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성도들 주의 종들부터 성도들이 철저히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통회하고 차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나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같이 선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인도를 받고 이 흑암 권세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거짓과 교만과 감의 역사가 물러가고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교회부터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교회의 거룩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자입니다. 찬송. (1절) (3절)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봉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대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전에 송목사님 11종금 사모님 11조의 드립니다. 주정리의 물 감사의 물 드립니다. 강인근 황빈나 강한별 황다니엘 11조의 2족이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귀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11조 감사헌금 예배드리게 하신 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약한 시대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후손들 사남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들 성교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목사님과 사모님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서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칸막이 역사가 후손들 속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천군천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한 시대에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강인근 황빈나 황다니엘 한별이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 하나님 출현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배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가마감동 역사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전도하며 성교의 도구 축복의 도구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예배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믿습니다. 김혜영 사모 아버지 앞에 11조의 물 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교회의 목회의 동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이 예물 11조 감사 아버지의 물을 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8장 1절 3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어둠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60대의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을 당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살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어려움을 당하는 귀한 부모 형제 유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부터 고위층에 있는 자들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차복하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바로 서서 바른 정치, 바른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하는 자를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자 하는 오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앞길과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